2019년 6월 24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해진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으로 충만한지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복음을 가르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스라엘에 동참하고 싶느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백성의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는 그 표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놓치고 할례를 받기도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째서 할례를 통해 그 민족적 이스라엘,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하느냐?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는데 어째서 그들에게 가입되려고, 그들이 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왜 다시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나 안식일을 지킴이나 이런 구약에 이미 완성된 그 규례로 돌아가서 다시 그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헛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었을 때 시작된 거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도, 할례를 받지 않을 때도 이 말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받는 것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전통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본질을 해석하고 그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구약을 살펴볼 때 그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인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볼 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은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10계명을 본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즉 각 사람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각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 내 욕망에 따라 쾌락에 따라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각 가정이 안전하도록 지켜주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꼭 육신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도 포함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말은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결코 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완성되어졌지 폐해진 것은 아니죠.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다만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이스라엘의 그 삶과 그 율법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복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성령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로 돌아가니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실컷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왜 너희 의를 주장하느냐? 너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행위를 통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자신의 공로를 행하려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을, 그러한 때가 올 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어째서 율법 행위로 돌아가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 책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죠.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이 저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갈 수 없는 길에 도전하는 무모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후손들이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주셨는데 어떻게 그 나중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없앨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의롭게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 어떤 인종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뭘 못했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떤 헌신을 하지?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고 주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놓고 행위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증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이 나오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 믿음 안에서 전도가 나오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고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의를 위해 뭔가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현장에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뿌리인 영적 교만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누리며 말씀 묵상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도를 누리며 섬김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건지소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교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욱 좋아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교만을 주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사 말씀을 통해,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칭찬, 일시적인 사람의 칭찬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증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제압을 놓고 인도받기 기도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